7월 13일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내 삶에서 계속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내 삶에서 계속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39장까지와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좀 나누어지죠. 전반부에는 이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그 죄악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 그리고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39장 바로 앞에 그 몇 장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이겼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에게 자기의 나라의 어떤 국고와 어떤 그 보물을 다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되는데, 이제 40장 가게 되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시간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언적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40장 시작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되돌리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고요. 또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말하자면 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심지어 바벨론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는 일종의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신이 없는데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이 가짜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회의감과 질문들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이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질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고대의 어떤 나라들의 전쟁을 신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한테 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오늘 쭉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갈 텐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없어지신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도 계속 신뢰해야 한다, 이거예요. 바라봐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좀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달아 보았으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르쳐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좀 나라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할 존재도 없다.
이제 12절에 시작할 때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죠.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까지 빈 것같이 여기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강의 그 구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센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저 나라가 세고 또 그 다음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열방의 세력들이 계속 바뀌고 하나님께는 역사의 주관자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럼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영이신데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일반 계시고 하나가 특별 계시죠. 바로 지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둘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좀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 역사를 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봐. 그거 이따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창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생명력이 없다. 18, 19, 20절이죠.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세웠잖아. 사람이 이쁘게 만들려고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입혔잖아. 그건 만들어진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이 힘들다고 그런 걸 의지하는 건 나에게 내가 속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라고 이제 21절 22절 말씀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을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웠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 23절부터 보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나오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지금 24절에도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까 그냥 초계같이 그냥 쓰러져 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야 가짜야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세상의 만물과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자, 이 창조물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조물과 또 어떤
세상의 주관자들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창조물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계속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은 돌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흥망성쇠,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고 뭐 이건희, 정주영 다 뭐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돈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정말 강했던 그 사람의 약해지는 그 포인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역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만물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네, 뭐 하나님이 정말 그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이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27절에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관심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같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여기 이 포인트, 이 지점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대한 답은 이겁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병에 안 걸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에 걸려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될 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좀 볼게요.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 스케일이 다른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하나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곤한 상태로 가기도 하고 곤비한 상태도 가기도 하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말인데 원어는 카바라고 그래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나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창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요.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을 주세요. 창조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오늘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 계속 달려갈 수 있다가 아니라 넘어져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드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사실 이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동시대라고 때 이사야보다는 사실 좀 후대 사람이죠. 이 유다가 진짜 멸망할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애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프고 힘 빠지고 낙심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동족이 죽어나가는 걸 봤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내 잘못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이 약함을 깨달으면서도 그런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의 삶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일하신다고요. 예전에 창조하시고 오늘은 그냥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건 시작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게 하신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오늘 막 실망해서 낭망하고 자빠져 있다가도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셔요. 용서할 힘을 주시고요. 사랑할 힘을 주시고, 어떨 땐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누구를 도울 생각도 하게 하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분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는 것 같네, 다른 거나 찾아볼까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실망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아는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